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도서 구약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본문 삼았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가죠. 시편 뒤로 좀 가시면 잠언 지나서 전도서 5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나.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복 주시고 사용하셔서 우리 심령에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능력과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실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좀 정리를 하면 굉장히 크답니다. 네 가지 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평소에도 왜 사실 성전에 들어올 때 말고 자기 집에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시단 말이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 그 다음 두 번째 꿈입니다. 꿈. 말이 많으면 꿈도 많아진다. 어떤 꿈이냐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받아갖고 그 꿈으로 인하여 꿈꾸는 자가 되고 꿈 해석하는 자가 돼서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자기가 헛된 꿈을 막 꾸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가 엉뚱한 소원이 생겨요. 막 주저주저 떠들다가 갑자기 위시리스트가 막 늘어나요. 조심하라. 세 번째는 서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경이 서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서원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서원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데요. 왜 사람이 서원하고 안 지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결론은 경외함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꿈, 아니 여러분이 같이 하시니까 꿈, 서원, 경외함 네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도 급한 마음도 뭐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요. 함부로 입을 열다는 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겁나서 덜덜 떨다가 아무 말이나 주저리 뱉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급한 마음으로 열지 말라는 것은 그냥 쉽게 떠들지 마라. 이질리 쉽게 떠들지 마라. 가볍게 입을 놀리지 마라. 그게 어디로 서원으로 연결되죠. 여러분 서원은 은혜 받았을 때 합니까? 열 받았을 때 합니까? 열 받은 날 서원하는 사람 봤어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상태에서 막 서원을 막 해. 서원을 한 게 문제예요? 서원
서원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런 서원했나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나는 생각 못하고 있어도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확실해요? 나는 서운하고 잊어버리고 뒤돌아서고 잊어버렸어. 상황이 어려져서 아유 어떻게 지키겠어 그러고 그냥 묻어버렸는데, 절대로 안 잊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사자 앞에서, 그 사자는요 우리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전달해 드리는 천사란 뜻이에요. 하여튼 함부로 막 부들부들 떨다가 아무 말이나 주저리주저리 떠들지 말고, 가볍게 이 말 저 말 떠들지 말고, 생각도 안 해보고 깊이 이렇게 할까 고민도 안 해보고 막 떠들지 말고, 그러다 보면 서원이 튀어나오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린다면은 안 한 것이 훨씬 낫죠. 왜? 안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서원하고 안 지켜 내 육체를 내 범죄케 하는 일이다.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네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쌓아놓고 애써온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조심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 말씀을 굉장히 얄팍하게 말했어요. 단순히 말조심하라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오늘 상고하시기를 주의 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솔로몬이죠, 전도서를 쓴 사람이 이 지혜를 말하면서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불편한 진실, uncomfortable truth라고 그러죠. 진리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때가 많아요. 쳐다만 보셔서 아멘 좀 하십시오. 우리 정권사님 특히 아멘을 입으로 안 하시면 눈으로 어딜 보는지 뭘 보는지 난 모르니까. 이쪽에 안보사님, 조금 있으면 주권사님. 자, 저는 수술하고 한 일주일이면 이거 벗어도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의학 상식이 없어갖고 여러 줄을 끼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한 며칠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온 세상 우주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나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속상하고 참 어떨 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도 다 온 세상 역사를 돌리시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더라고요. 아멘. 지금 러시아 우리 빅터 목사님 교회 우크라이나 난민이 한 40명 와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자기들 기독교인인데, 제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 나가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캐톨릭이랑 똑같아요. 그 성경 제가 키스하고 촛불 켜고 캐톨릭이랑 거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분의 대부분은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야. 거의 미신적으로가 아니야. 이거 하고 성경에 키스하고 촛불 켜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빅터 목사님 교회에 온 40명은 거기서 복음을 날마다 듣고 앉아있어요. 불행한 일인데, 끔찍한 일인데, 거기서 그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 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니 왜 저 푸틴 저 나쁜 놈 미친놈을 저렇게 하도록 놔두시면 확 죽여버리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왜? 이해가 안 가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통치하시고 경영하십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로 뭐 하려고 하냐면 호소하려고, 원망하는, 호소하려고. 왜 날 좀 빨리 안 도와주냐? 왜 우리 집 좀 빨리 돈벼락이나 밖에 안 해주시냐? 그렇게 하려고 교회에 들어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온 것은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어지간한 내공이 없으면 운전하면서 쇼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듣는다. 굉장히 기도의 영성이 개발되고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정도 경지에 가야 그냥 뭐 운전하면서도 성령과 대화하고 쇼핑하면서도 뭐라 그러시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도 어디 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왜? 그러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여기 와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라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살으라고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귀를 딱 막고 그 말씀으로 내 이 안타까움이 내 이 깨닫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을 그래도 상황을 확 바꿔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해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부모한테 그렇게 반항을 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막 부모한테 막 덤비고 그럽니까? 부모가 하는 결정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수준에서. 저도 그랬고 청소년에게 반항했어. 우리 아버님 뭐라고 타이어도 어머님 뭐라고 호소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다 어른들의 말장난같이 들리고 변명같이 들리고. 그럼 이제 승규가 그렇다고 엄마한테 확 대들면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근데 엄마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잔소리하는 거예요. 엄마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를 사랑하니까 얘가 이걸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하는데 지 수준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도의 이 생각의 괴리 정도겠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땅에 있다니까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건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 우리같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내일 일이 뭐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늘에서 온 우주와 영원토록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신 줄 알아듣냐 말이에요. 설명하신 줄. 설명하시면 알아들을 자신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좀 설명하신 얘기를 들으면 조금 위로라도 되고 버틸 힘이라도 되나. 기다려라. 우리 쌍둥이한테도 이렇게 걔네들이 얼마나 정확히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먹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매운 거 먹고서 그 맵지? 물 마시고 다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줄게. 그러면 아이스크림 알아들어요.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복된 날을 줄 거야. 그러면 그게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야.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답답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 건 아니지만 아, 우리 하나님 내가 힘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스트럭을 하는지 그걸 다 알고 계시구나. 그것만 알아도 좀 견딜 수 있고 참을 만하고 아멘. 좀 넘어갈 만하고. 말이 많으면 자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일을 꾸미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러면 헛된 꿈이 생긴다. 그 헛된 꿈이 생긴 사람이 안 일어나니까 제 경상도 친구가 부산에서 온 친구인데 나중에 우리 누나가 부산에서 중학교 선생님한테 그 반 담임 선생님인데 우리 누나가 그 김주원이라는 지가 완전 경상도. 걔 영어도 잘하는데 영어로 해도 경상도 사투리를 해. 영선아, 그래서 왜? 지갑 짰나? 그래서 제가 뭐 쭈글쭈글 하고 있었대요. 그 순간에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맨날 아침마다 오고 나오면 이제 먼저 온 사람이 라이브러리에 앉아서 친구가 이제 오면 어떤 날에 걔가 먼저 오고 어떤 날에 제가 먼저 오면 제가 앉아있는데 뭐 쭈글쭈글 하고 있더래. 그러더니 뒤통수를 탁 치면서 엄마! 지갑 짰나? 그래서 지갑 짰나? 이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지갑 주웠나? 이런 얘기. 그 지갑 준 거하고 내 뒤통수 때린 거 무슨 상관인데 저기서 오니까 네가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더래. 근데 그 지갑 준 거가 무슨 상관이니까 가다가 지갑을 줬는데 돈이 없었는데 궁시렁궁시렁 하루 종일. 지가 그러나 보지. 저는 지갑 주워본 적도 없고 돈이 없어도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설계를 하고 페인팅을 쫙 아름다운 그림을 혼자 다 그렸어. 일이 많아졌어. 헛된 꿈이 막 바라보지도 못할 거, 자기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혼자 욕심을 키우고 꿈이 막 생겼어. 그러면 말이 많아져. 와, 아멘 안 하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말이 많아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말이 없어집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 분한 일, 정말 피가 거꾸로 토할 말할 상황이 가도 말을 안 해요.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편 105편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지금 단련되고 있는 거죠. 풀무불로 녹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말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걸 놓고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다시 한번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알아내라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꿈이 많으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우매자의 소리를 떠들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본 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여러 사람을 볼 때 이대로 가는 거 맞죠? 하나님께 받지 않은 헛된 꿈을 꾼 사람은 자기가 일을 많이 벌려. 그러면 자꾸 꿈이 많아지고 그 헛된 꿈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아요. 지갑 짠날을 자꾸 한다고. 지갑을 잤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 뭉지락. 아니 지지갑도 아닌데 왜 돈이 있냐 말이야. 왜 상관해? 저는 지갑 한두 번 주워봤어요. 주인 찾아주더라고. 주인 찾아. 그 속에 돈이 얼마인지 열어본 적이 없어요. 주인을 빨리 찾아줘야지. 그 지갑에 돈이 얼마인지 왜 열어봐요? 그 지갑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있으면 먹을 건데 지갑을 주웠는데 간만에 돈이 없다고 궁시렁대는 건 그 도둑놈이지 처음부터. 여러분 여기서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매자의 말을 바라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다가 서원 얘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서원 얘기가 왜 나왔나 제가 늘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성령께서 그걸 비춰주신 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받고 제가 하루 종일 묵상하고 다니는데 왜 서원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서 갑자기 엉뚱하게 앞뒤에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주제가 여기서 왜 튀어나왔냐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갚지 않으면서 네가 떠드는 모든 말이 효력이 있겠는가? 사람 앞에 하는 말, 자기에게 하는 말,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는 건가요? 사람한테 한 말을 지킨다고요? 자기한테 한 약속을 지킨다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헌신장처럼 내다내버리잖아. 그 말은 네 말에는 아무 효능이 없는 거니 떠들지 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야. Nothing will happen. 어떤 여인이 지하철에 개를 끌어안고 탔어요. 근데 이 개가 그냥 품에 있다가 톡 튀어나와서 막 돌아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개가 돌아가고 킁킁하고 그러니까 아니 왜 지하철에 개새끼를 들고 들어오가 그러더니 아니 왜 개새끼라 그러세요? 걔는 우리 식구예요. 식구나 마찬가지로 개새끼라고 그러지 마셨지. 저쪽에 계시는 충청도 할머니와 이랬어요. 이 어쩌다 개를 낳디요? 아니 물론 웃자고 한 얘기에 무슨 중요한 뜻은 없고 서원하고 갚지 않는 자를 우매자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않는 자를, 그 우매자라는 것은요, 머리가 나쁘다, IQ가 낮다 그런 뜻이에요. 학식이 짧고 가방끈이 짧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하고도 그 말을 지키려는 생각이 없는 자를 성경은 우매자라고 같이 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했으면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 사람과 한 약속도 거의 그 수준으로 정말 무슨 손해가 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하고 한 약속, 손흥민의 토트넘 핫스퍼가 드디어 손흥민이 프로 축구 선수가 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무슨 대회,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해갖고 영국이 발칵 뒤집히고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한국도 발칵 뒤집혔는데 그 사람이 우승을 하자마자 그 우승한 UEFA, 유로파라고 하는 그 UEFA 기관에서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축구 선수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가 그동안 보여준 한 인간으로서의 그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경기장 내에서도 페어플레이하고 경기장 밖에서도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없고 팀 동료를 이끌고 그동안 희생하고 다른 선수들은 우승하지 못하겠으니까 우승할 팀으로 가버렸거든요. 그 팀에서 최고의 기둥이라는 해리 케인이라는 친구가 영국의 축구 신동이라는 걔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봤어요. 20년 전에 20살짜리가 영국 월드컵에 나서 골을 막 넣었어요. 그래서 영국 최고 축구 스타로 떠올랐는데 얘가 그 팀에 십몇 년 있으면서 아무리 봐도 우승 못할 거니까 당장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우승해버렸어요. 우승할 만큼 잘하는 팀에 가서 우승을 했다고요. 걔가 가자마자 손흥민이 이 팀을 끌고 제일 잘하던 해리 케인이가 두 번째로 잘하는 손흥민이 이제 주장이 됐는데 1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 우승한 그 토트넘 핫스퍼는 그걸로 인하여 버는 상금만 1,100억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우승하는 거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 저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그 UEFA라는 그 기관의 그 축구 대회 주최 측의 회장이 여태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특별상을 제정해서 저 사람은 축구 선수로도 뛰어나지만 그 사람의 기량뿐만 아니라 삶으로서나 모범으로서나 헌신과 그 자기 팀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우승까지 이끄는 저 사람 때문에 여태까지 한 번도 준 적 없는 상을 새로 제정해갖고 이 상을 앞으로 이런 사람한테 줄 건데 올해는 무조건 손흥민이다. 그거 벌써 발표를 해버렸어요. 약속이잖아요. 그 팀에 무명으로 들어왔어요. 십몇 년 전에. 후보로 들어왔다. 후보로. 주전으로도 못 끼고 후보로 맨날 앉아갖고 그 유명한 선수들 뒤에서 그때부터 내가 언젠가만 이 팀을 끌고 세계 최정상에 대해서 한번 우승하리라. 이 유로파라는 거는
국가대항이 아니라 클럽대항인데 클럽대항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회. 국가대항 월드컵과 비슷한 수준의 대회라. 근데 딴 사람도 다 자기가 그걸 떠들고 다니지 않았는데 그 팀의 동료들도 막 울면서 여태까지 이 손흥민이 우리를 다 이끌고 우리의 진정한 캡틴이다. 이 사람 진정한 우리의 리더. 내가 이번에 꼭 손흥민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날이 갈 거니까 반드시 이 우승컵을 손흥민에게 들게 하기를 원했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팀 동료들이 지금 막 울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자, 우리 경외로 가겠습니다. 이제 말과 꿈과 서문의 관계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좋은 꿈이 있어요. 좋은 꿈. 꿈 얘기 좀 더 해보면 좋은 꿈이. 그거를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에 요엘서 2장에 성령이 주시는 꿈. 아멘. 그 성령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은 사람은 오래전에 받은 거예요. 이게 요엘서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인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사람. 기분이 거시기에 요즘 이제 60이 넘은 늙은이들은 좀 괜히 무시당하는 거 같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라는 건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오랫동안 품고 하나님께 받아서 품고 기도하고 기다렸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꿈을 성령으로나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을 다시 회복해서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꾸었던 꿈이라는 건 평생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점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고 살아온 기간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요. 인생 이제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뭐 연애도 해봤고 놀아도 봤고 여행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뭐 결혼도 해서 자식도 키워봤고 선교도 가봤고 성모사님 아직 안 갔는데 내년에 갑시다. 눈도 고쳤겠다. 그래서 뭐 살면서 할 만한 거 다 해봤어. 이제 뭐 별 먹고 싶은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별 맛있는 것도 없어. 소머리 국밥 맛있다고 그러시는데 전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어. 전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너무 일이 많았어. 그렇게 일이 많을 줄 알았어요. 별 레스토랑 가봐도요. 목사님 여기 맛있다 그래도 먹어보면 그냥 맛있지 그러고 그래 맛있어. 그런데 별로 안 맛있어요. 별 먹고 싶은 것도 없어. 무슨 소원이 더 남았어요? 뭘 더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무슨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뛰어보겠어요? 그게 아니고 인생을 이렇게 인생의 여정에서 많이 왔고 이제 끝 무렵까지 오면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평생 꿈어온 꿈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예수를 모르기 전에 몰랐던 꿈이라도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서 그 꿈이 차원이 다르게 변하는 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꿈이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의미로 나에게 다시 한번 정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생의 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30년, 40년 기다렸는데도 잘 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멋지고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높은 꿈이라는 뜻이에요. 어지간하면 소 뒷걸음질 치듯이 그냥 쥐를 잡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막 이루어지는 그런 시시한 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꿈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몸과 영혼이 다 쇠약해지고 세월이 지나서 오래 뭐 때로는 30년 때로는 50년이 지났는데 그 꿈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쯤 되면 없어져야 되고 잊혀져야 되는데 잊혀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꿈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있어요. 저는요 4살 때인가 5살 때 하나님이 영적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게 영적 꿈인지 몰랐는데 제가 꿈을 꾸면 잘 기억이 안 나죠. 아침에 일어나면 꿈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막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 꿈을 잘 꾸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고 기억나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개꿈이겠지 그러고 마는데 그때 4살인지 5살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벌써 한참 전이었어요. 4살 된 거. 근데 그날 꾼 꿈은요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폭에다 그릴 수 있을 만큼 지금도 제 눈앞에 어른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하거든요. 한밤중인데 그 밤하늘 색깔이 너무나 짙은 그냥 신비하게 짙은 색깔이 나는데 별이 무진장 떠 있어요. 화차게. 저희가 그때 시골에 살아갖고 그때는 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동네라 밖에 나가면 별이 그렇게 그런 별인데 밤중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별 보느라고 밤새 하늘을 쳐다보니까 새벽 한 3시 넘어가야 그렇게 짙은 색깔의 하늘이 나와요. 시커멓고 푸른데 거기에 별들이 얼마나 청명하게 빛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서 있는 데가 이렇게 산이 우리 동네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 지평선 끝에 하늘과 지평선이 만나는 거기쯤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저는 뭐 광주리가 떡 같은 거 들은 광주리인 줄 알아서 그때는 자나깨나 떡 생각, 빵 생각이었지. 근데 갑자기 그 꿈에 이게 줌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화면이 땡겨져 갖고 저도 모르게 그 광주리 근처까지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날아간 것 같지 않아요. 그게 확 땡겨 오더라고요. 근데 그 광주리가 보니까 운동장만한 UFO 같은 거예요. UFO는 그때 본 적도 없어. TV도 없으니까. UFO가 아니고 하여튼 광주리, 분명히 광주리였는데 그 광주리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막 거기를 올라타는데 뭐 밧줄을 타는지 사다리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요. 막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주리로 막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그 광주리 하늘로 올라가. 4살짜리한테 그 꿈은 개꿈이야. 도대체 과자 한 개도 사탕 하나도 안 생기는 이상한 헛꿈이죠.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이렇게 막 신기해가지고 제가 잠에서 깨버린 한 새벽 3시, 4시쯤 된다. 왜냐면 4시가 넘으면 우리 아버님 일어나서 옷을 입고 새벽 기도 나갈 준비라고 했을 때 새벽 기도 나가려고 아직 안 하시는 거 보니까 4시 전이란 말이에요. 3시 아니면 2시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 꿈이 제 영혼을 확 깨워버려요. 사탕이나 한 봉지 떨어졌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럴 나이인데, 딱 그럴 나이인데, 그럴 수준인데.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되고 여기인지 아니면 뉴욕에 있는 교회인지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꿈이 내 눈앞에 다시 펼쳐지고 이게 내 사명과 관계됐고 제가 세상에서 헤매고 반항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제가 요만할 때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려고 그 꿈을 주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제가 알아듣겠어요? 저는 목사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기뻐요. 뭐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남의 얘기니까 굉장히 감사해요. 굉장히 보람 있고요. 10번, 100번 하나님 다시 하나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너무나 기쁘고 귀하고 감사해서 목사 노릇 힘들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그거 그만두세요. 쉬운데 뭐예요? 설교 준비가 귀찮다는 사람 목사님 그만하세요. 설교 준비하기가 귀찮은 목사 이제 끝난 거지. 성도 밤중에 신방 가는 게 귀찮아서 막 짜증난다. 그럼 관둬야 돼요. 관두면 돼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의 안에 있는
혹시 주님이 주신 그런 꿈이 최근에 받으셨을 때, 오래전에 받으셨을 때 그런 꿈이 있다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 창세기 37장에 그 요셉이 그 꿈을 받았던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요셉이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형들하고 식탁에 앉아갖고 내가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다 나에게 전하고 곡식 볕달이 다 나에게 전한다. 근데 나중에 애굽에 가서 그 모진 고초를 겪고 형들이 자기한테 왔을 때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고 그런데 시편 105편에는 요셉이 한 사람이 앞서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꿈을 기억하고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시편은 뭐라 하냐면 그가 받은 바 말씀으로 단련되기까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에 꿈을 받았다는데 시편에 그것이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요 꿈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꿈으로 뭐 받는 사람이 많다고. 자, 이제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돼가니까 시편 5편에서 4절과 6절 시편입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는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하며 죄인의 길을 설정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무슨 좋은 것부터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다면서 악인의 길을 쫓아하며 죄인의 길을 설정하며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시편 5편이 그 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5편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아까 뭐라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시작.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유한 날 같이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와 악이 하나님은 미워하신 거고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5절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멸하시며 6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다. 여러분 아까 서원에 대해서 말이 많고 성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뭐라고요? 서원, 하나님께 한 서원도 안 지키는 자가 그 외에 어떤 대상에게 했던 말을 지키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을 그냥 표준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고짓말장이. 거짓말장이는 가끔 하는 사람, 고짓말장이 맨날 하는 사람. 상습적으로 해서 고짓말장이.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아까 그래서 서원하고 갚지 않냐는 우매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일치되는 거 보십니까?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하나님 멸하신다. 네가 여태까지 이루는 걸 다 망가뜨려 버리신다. 그러니까 지킬 자신 없으면 아예 하지 마라. 차라리 그럼 중간이라도 낀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 안 팔았으면 땅 안 팔았으면 돼. 팔고도 지네가 드리고 싶은 마음만 갖고 와서 그냥 뭐 집은 팔았는데 땅은 10만 불에 팔았는데 그냥 우리는 5천 불만 드려. 우리 믿음의 수준이 딱 5천 불 드릴 수준이니까 그것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그런데 와서 뭐라 하세요? 그게 땅 판 돈 전부냐?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전부입니다. 너 죽어라. 그 왜 말로서도 화분을 만드냐 말이에요. 왜 그 조둥이를 잘못 놀려갖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중간이라도 혼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 말씀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여러분 피 흘린다는 말은 뭐예요? 죽이고 뺏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왜 죽이고 뺐냐면요, 자기 힘으로 수고하여 땀 흘리기가 싫은데 안 먹고 싶지도 않은 거야. 게으른데 먹기는 남처럼 먹고 더 잘 먹어야겠어. 그러면 뺏어서 그 사람 거를 피 흘리고 뺏어내는 거야.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헛된 꿈을 꿔서 일이 많으니 꿈이 많고 꿈이 많으니 말이 많아지는 인간이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내가 보기에도 너무 황당하게 높은 꿈이야. 도저히 나한테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렇게 고귀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내가 쳐다보지도 못할 나무같이 너무나 높고 위대한 꿈인데,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옛날에 하여튼 여의도교회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여의도교회 당회장 목사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 목사는 왜 저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고 다니실까? 여러분, 아유, 우리 목사님 창피해. 왜 자꾸 밖에 나가서 저런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시지?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 나한테 그러셨다면 내가 떠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속으로 가만히 두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too good to be true예요. 너무 좋은 걸 말씀하시니까 요거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실없는 인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계속 실없는 인간이라고 30년째 욕을 먹어야 돼요. (30년째) 욕을 안 먹으려면 쇼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주님 앞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 길을 거지 않은디요? 그래도 그렇다니까 그럼 믿고 가겠나이다. 다음에 와서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디요? 그래도 네가 그렇게 될 거라?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30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떠드는 게 아니에요. 7절에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악이 함께 유하지 않고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면하시고 피 흘리고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데,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아까 전도서 5장의 결론이 뭐로? 경외함으로 끝나잖아요. 어디에 들어갔을 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내 발을 삼가하고 가까이 가서 주의 말씀을 듣지 우매자의 말하는 것처럼 떠들어대지 마라.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는 자가 된다. 시편 25편 14절 요거 읽고 마칩니다.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물론 경외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 앞에 떨다, 그런 말인데요. 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경배하면서 이것저것 달라 그래요. 뭐 이것저것 뭐 해결 안 했다고 불평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경배하는 자가 그거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시를 받으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14절 시작, 25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 그 말씀 혹은 그 꿈을 저희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에 나를 통하여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일을 이루실 건지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놀라운 일 너에게 보이리. 할렐루야. 오늘 밤에 그런 여기서 또 남아서 기도하신 분들 몇 명 기도하고 집에 가셔서 밤에 또 기도하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보이시며 그 친밀함을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 때로는 그게 꿈으로 오든 음성으로 오든 환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니 오늘 그런 놀라운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